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주보 안쪽에 교회 소식 이달의 말씀 암송 구절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제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 가면 상담사들이 사용하는 상담 기법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현상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문제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그것을 찾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숨이 가빠져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봤는데 못 고쳤어요. 결국 죽겠으니까 상담소를 찾아왔죠. 그래서 상담자가 그분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과거의 어떤 사건들로 거슬러 올라갔고 어떤 사건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이제 상담 기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얼굴이 붉어지는 것도 사라지고 가슴이 뛰는 것도 사라지고 숨이 가빠진 현상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현상에 집중하고 본질을 놓치면 그 일이 헛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그 증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원인에 집중해서 질병의 뿌리를 없애려고 하죠. 그리고 좋은 경영자는요, 어떤 기업의 외형만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기업이 가진 본질적 그 가치, 어떤 것들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죠.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 점수 올리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열과 힘을 다할 겁니다. 이렇듯이 어떤 나타나는 현상보다 그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 중에 예능 1세대라 할 수 있는 주철환 PD의 강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 아둥바둥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깨어진 세상인 거예요. 저는 결혼식을 참 많이 참여했습니다. 결혼한 신랑과 신부들을 보면서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 보시면요, 인간의 딜레마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한 사람만을 내가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동네방네 청첩장을 돌리면서 안내를 하잖아요. 홍보를 합니다. 광고를 하는데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해서 정말 사진도 잘 찍고 크게 뽑아가지고 집안에 이제 걸어두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겠죠. 아니, 다시는 이런 행복한 세상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동네방네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이 한 사람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결혼 후에 많은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체념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차라리 혼자가 낫지, 같이 있으면서 외로운 거는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성격 차이로 갈라서서 원수처럼 싸우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 때문에 그냥 살다가 결국 나이 들어서 황혼이혼한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아름다웠던 이 사랑의 기대를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고 무너뜨릴까요? 전 인류를 사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동네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 한 사람, 그것도 내가 정말 좋아서 선택해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이 근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반대로 한숨과 눈물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인류는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진보하는 만큼 계속 새롭게 나오는 걸까요? 이 오래된 질문에는 여러 가지 진단과 분석과 해석이 따르겠지만 가장 단순한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겠다라는 부부도 사소한 일부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부부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직장은 안 그래요? 직장은 위계 질서라도 있죠. 그 속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도 어떤 기준에 정직하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우리 인간은 상황이 좋을 때 다 착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너그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손해도 보기도 하고요. 양보도 하기도 하고 선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이익과 내 명예가 걸리기 시작할 때, 더 나아가서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될 때 계속 착하지가 않아요. 자신을 지켜야 하고 자기 인생을 남이 망가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 이익과 명예에 이 선을 끊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사람들은 내 명예와 내 이익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더 큰 이익을 얻기를 바랄 때에 그것이 숨겨진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이 갈등이 불거질 때 야만성을 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또는 이익 집단 간에 불같은 경쟁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자기 중심성이 야만성을 띠어요.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개인과 개인 서로 헐뜯잖아요. 집단과 집단 서로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야만적인데요. 이 야만성은요, 전쟁 시에 아주 극렬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하거든요. 평상시 착한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가서는 야만성을 띠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한숨과 눈물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육, 과학, 어떤 경제, 제도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도 그에 따른 위험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인 이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우리 인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약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확보하고 소유하려고 하니까 약자는 강자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기중심적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지금 힘이 되어져 버린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법 쪽에마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 원리 앞에 작아지지 않습니까? 법이 있어도 그 법 자체가 힘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개정되고 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면 그 힘으로 약자를 돌보는 게 당연한데 이 당연한 순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약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들 강자가 되고 싶어요. 약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약자가 되면 타인에게 휘둘려야 되니까 강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씁니까? 이 사회가 경쟁 사회 속인데 사회 속에서 약자가 되면 안 되니까
약자가 된 모습을 부모가 지켜볼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학력으로 인생의 성공이 실패가 좌지우지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교육은 입시 지옥이에요. 20살이 되기도 전에 인생의 승패가 갈리는 곳입니다. 제가 문어중학교에서 1학년들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애들 데리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4학년 때부터 공부라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교과 과정에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3학년과 4학년에 굉장히 큰 갭이 있거든요. 수학에서 그 원리를 못 찾으면 4학년 때부터 수학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공부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해도 안 돼. 학원을 가지만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자기는 패배자라는 인식이 한 80%를 가지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한 20% 정도는 그냥 하지만. 그러니까 부모든 아이든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 두려워하는 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욕심내지 말고 그냥 자족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어떤 여분의 재원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주면서 모두가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꿈꾸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누구도 이 강자가 되고 싶은 이것을 꿈꿀 수밖에 없는 거죠. 다 힘이 세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강자가 되어야지 약자들에게 뭔가를 좀 나눌 수 있다,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 강자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강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것을 관리하고 자기 것을 더 누리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죠. 그뿐 아니라 세상에는 나보다 더 큰, 더 센 강자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큰 강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강자가 되어도 나눌 여유가 없어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사랑하겠다는 일생일단의 결단도 이 자기중심성에서 무너지는데,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같은 논리가 극복될 리는 만무합니다. 강자가 되고 싶어도 강자가 되지 못하고, 만에 하나 강자가 되어도 약자를 위해 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핵심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은 이러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한 세상과 인간관계를 싫어해요. 혐오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강자가 약자를 지켜주는 것을,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도와주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그 속에 있는 개인은 그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대학 진학과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서, 그 일상의 관계와 내 재화를 사용하는 것에서 우리는 강자의 위치에 서 있기를 원해요. 모두가 갑이 되고 싶지만 갑이 되지 못하고 대신 갑질에는 분노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자기가 자신이 갑이 되면 이 쥐꼬리만한 우위를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누구나 강자가 되어서 남보다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도 놀랍게도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과부, 어머니조차 없는 고아,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부족 중심의 그러한 사회에서 외지인들, 나그네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약자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 그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입니다. 출을 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부나 고아를 괴롭혀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겠다. 너희 자녀도 고아로 만들겠다. 위협에 가까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자가 되어서
약자를 괴롭히는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강자의 우위가 당연한 세상에서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힘이 없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들이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 약자의 편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계급 사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급이 있는 것과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요. 타고난 조건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지금은 노력해도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오늘날 사용하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사람의 노력이 그렇게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강자와 약자가 되는 것은 어떤 후천적인 노력으로 되기보다는 선천적인 여건, 타고난 여건들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약자가 되는 사회. 그래서 경제적 여유를 누릴 이유가 개인에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한 세상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 누구도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 대신 갚아주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청직일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자들의 횡포에는 결국 심판하시고 약자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하실 때도 그 조건을 강함에서 찾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약함에서 찾으셨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을 때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어쩌면 가장 별 볼 일 없는 정말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제국 이집트에 의해 가지고 종족 살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죽어야 되는, 그래서 한 세대만 지나면 종족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종족 살상의 위기, 그 위기 속에서 가장 약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그래서 피해 당하는 사람들,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약자는 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계속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약육강식의 원리를 잘 알고 계셨어요. 뭐죠? 인간, 화면요. 인간의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세상은 겉모습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야수가 될 것은 정글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자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은 이 약육강식을 당연히 싫어합니다. 화면요. 우리도 약육강식의 세상 놀이를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약육강식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민족이 이 약육강식의 원천이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을 수천 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인류 문명의 긍정적인 면을 형성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에 대한 찬탄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되어 이 약육강식의 세계,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진 자기 중심성의 그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속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와 온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주와 자기 인생에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세상을 인간의 자기 중심의 세상으로 바꿔놓은 것, 이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 인간이 무시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창조의 꽃이라고 하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이긴 하지만 오늘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매우 중요한 방식을 따랐다고 알려줍니다. 어떠한 방식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첼렘이라고 배웠습니다. 첼렘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인격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정의를 넘어서는 거죠. 동물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 AI도 지적 능력만큼은 인간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첼렘 형상이란 이 지정의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통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뜻을 따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에 피조 세계 전체를 관리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간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처럼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감격해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이 시인은 창조 세계 속에서 인간의 독특한 지위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씌워주신 왕관을 쓴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이미지가 우리 인간의 이미지예요. 이 왕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왕은 아니지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 첼렘으로서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왕권을 우리가 쓴 거예요.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정말 주인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부여받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피조 세계도 잘 경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루어진 이 모든 일에 감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그 권리를 대신해서 바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요. 인격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지식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인간이 스스로 중심이 되려는 어떤 강력한 경향성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 인간이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그림처럼 그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인간이 저지른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인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인데 인간을 살린 하나님을 인간이 버린 겁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이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화병에 꽂혀 있는 화초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뿌리가 끊겼기 때문에 잠깐만 살아있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죽어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똑같은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생수의 근원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은 곧 죽음인 거죠. 두 번째 잘못은 뭐예요? 물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부터 생수의 원천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물이 새는 웅덩이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웅덩이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유사신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인생의 중심이 돼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가족이나 이런 인간관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 성공,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깨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고 또 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의의와 살아가야 힘을 찾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인 거죠. 그러나 깨진 웅덩이는 우리에게 절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왜 사니? 너 사는 목적이 뭐야? 라고 질문하며 참 살기 편한가 보다 라는 답이 돌아오죠. 먹고 살기 팍팍해 죽겠는데 아이고 철학자 나셨네 이런 이야기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까 과거에 불과 얼마 전이죠. 인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인문학의 주 관심사가 뭐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사랑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이고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하는 게 인문학이잖아요. 그 모든 본질적 질문은 인간을 존재하기 전 하나님을 제거하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니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인간의 가장 소중한 사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사랑을 찾지만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지, 무슨 힘으로 사랑해야 할지 몰라요. 모두가 사랑을 노래하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은커녕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죠.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받지 않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사급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거의 문맹 수준에 가까워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에 사랑만 하면 상처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요계가 살아남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노래가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을 노래하죠. 그러니까 사랑 더 주고 사랑받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아무리 추구해도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려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으니까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타인에게서 그 사랑을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엔 나도 사랑할 수 없고 타인을 사랑할 수도 없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으려는 집단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물론 집단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중에도 그 집단 중에서도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작은 갈등도 또 일어나기도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중심에서 절대적으로 사라지고 만 것은 바로 하나님인데 이 절대적 존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절대적 왕이 되기를 원하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당하거나 어렵거나 힘이 없는 자들을 돌보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잖아요. 과거의 세월호 사건, 큰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뭐 그저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지나지 않으니 뭐 보험금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만 울어라 라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해결됐으니까 이제 끝내자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몰라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을 주면서 많은 국고금을 저들에게 퍼주니까 국고 낭비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돈 퍼주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만날 때마다 우리 사회도 길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길을 잃은 사회 속에서 가장 큰 부끄러움이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도 이 부끄러운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을 풀어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갈등으로 해서 분열하고 세력 다툼을 하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와요.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얘기할 뿐 교회 안에서도 여러 유사왕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밖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약자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약자와 소수자의 주장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사회 구성으로서 그들이 갖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 마땅한 부분입니다.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깨진 웅덩이를 의지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자, 한 걸음 더 생각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자연에도 유사왕이 된 우리 인간의 갈등이 갑질이 끊이지 않죠. 우선 내가 편하자. 그 자연 파괴도 서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 공멸화 위기에 처해 있다. 뭐 북극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그냥 뉴스거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재앙이라 생각잖아요. 경주시 설애기 매립장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 포항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뒷전입니다. 겨울에 반팔 입는 거 멀쩡해 보입니다. 저도 사실 바닥은 따뜻하고 공기는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여름에 차 안에 있으면 에어컨 켜고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재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일단 좋으니까.
우리가 종이컵 사용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아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컵 씻는 거 조금 불편해도 그 불편함 우리가 기꺼이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미리 빌려 쓰고 있는 공공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다음 세대도 그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대에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 왜요? 우리가 길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나 어떤 사회의 관계나 자연과의 관계나 모든 일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의만을 가지고 갑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 세계를 우리가 직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로를 얻겠다, 그 수준을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경 안정제로만 계시는 분은 아니세요. 물론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머리로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의 권한을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유사왕이 되어가지고 길을 잃고 자신의 삶도 망가지고 주변 사람의 삶도 망가뜨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문화, 나아가 생태계까지 잘못 띄어지게 만들고 있는 깨어진 세상의 일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가 많은 발전을 해왔어요. 고치려고 해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요, 열심히 달려가 본들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방향을 잃었을지도 모르고 가야 할 길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경영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내 개인의 삶이 돌팔구를 찾고 싶다면, 길을 잃은 우리 인류 민명이 진짜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깨진 웅덩이, 물이 새는 그러한 웅덩이가 아니라 진짜 근본 생명 원인인 물을 찾아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물이 새는 웅덩이가 우리를 살려줄 거다,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이 지친 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진 않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직하게 여러분 직면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직면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기껏해야 동화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 속에서의 내 인생, 내 실존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될 때에 이러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 그 대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세상, 그 속에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깨진 웅덩이를 만들며 살아가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의 현실을, 나의 실존을,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들을 직면하여서 정말 그 근본 원인을 바로 찾아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회복하기 앞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보 뒤편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셔서